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한 더러움과 추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불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4절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환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힘쓸 그 끊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자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선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청장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알라메다 광주교회 또 귀한 사역자 우리 엘리아스 목사님과 마이라 사모님 또 우리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호정 장로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계속해서 또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 권봉료 권사님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또 우리 주변에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든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금까지도 귀한 역사 이루시며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뜻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광주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들 주님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재단에 주신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고 주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세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희엠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유스그룹과 희엠을 날로 부흥시켜 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역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기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권호정 장로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사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권봉효 원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키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삶의 질고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원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각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또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 함께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고백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이게 어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지를 또 여기에서 먼저 밝혀 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부탁하는 권고, 권면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많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지금 디모데에게 권고하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과 함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쳐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넘쳐났다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썼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거기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업 비즈니스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플러싱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늘 오래전부터 느꼈던 건데요. 정말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그죠? 그리고 노던블로바도 다니다 보면은 이 가게의 그 상호가 바뀌는 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보잖아요. 그죠? 네. 언제 금방 그랜드 오프닝 했는데 또 언제 금방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랜드 오프닝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물론 꾸준하게 계속 가는 데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많이들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일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돈 잘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가면 다 돈 버는 거였대요. 힘들어서 그렇지 돈 버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도 들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들도 그런 좋은 때를 허락해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랬잖아요. 카리스.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 내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묶음인 것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게 그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횡적으로 옆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옆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횡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사랑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퍼져나가는 것. 자,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우리 고전, 신앙 고전 아시죠? 누가 썼는지 아시겠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존 버년이 신앙서적과 본인의 자서전을 많이 기록으로 남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철로역정이죠. 근데 그분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자서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죄인 괴수에게 임하는 넘치는 은혜. 죄인 괴수에게 임한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거 조금 이따가 다음 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죄인의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거죠.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것은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mit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mit보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실함과 믿음직스러움을 강조할 때 mit보다 이렇게, 뭐가 mit분 거겠습니까? 누가 mit분 거겠어요? 하나님이 mit부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mit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참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멸시했느냐 하면, 한 랍비가 그런 말을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감이다. 불을 떼는데 불쏘시개 감이다. 그런 용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 유대 랍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아주 그런 어떤 그런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느냐?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면 그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도였거든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믿음직함이 있고 어느 정도 신실한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직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완전하죠. 하지만 주님은 일향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이 일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향? 어려운 말 같아요. 한자로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한일자하고 방향할 때 향자예요. 그러면 뭐죠? 한 방향이라는 거죠. 한 방향. 한 방향으로. 한결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향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죠.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서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분, 일양 믿으시다.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원어의 문법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에는 이런 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회심했을 때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게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때 이제 그런 어떤 회개한 그런 역사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는데, 자,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이 그때로만 족한 것이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자꾸 사라지느냐면 회개라는 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거룩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구원파 이단이 그런 거예요. 한번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너는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깃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나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와의 싸움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여러분, 범죄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한 사람도 없죠. 물론 나가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지만 생각으로 짓는 범죄함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는 짓지 않았어도 생각 가지고 마음속 가지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나는 의인이라고,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한번 회심했을 때 그때 한 고백이 아니고 오늘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도 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 있고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긍휼을 받은 까닭,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긍휼을 입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가 어떤 힘쓴 거나 나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뭐를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돼요. 긍휼이 많으신 것도 은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진노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그죠? 그런 거는 또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심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그때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면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기다리심이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좀 다시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혹시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길이 참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면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모든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의 표본을 삼아주셨다.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그죠? 근데 그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도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자신을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것, 그런 똑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네 가지나 설명을 해줍니다. 영원하신 왕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치 아니하시는 왕이시다. 변치 않으신.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물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왕. 이 왕이라고 하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자이시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군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만군의 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무슨 뜻이죠?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많은 임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임금들 가운데서도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만군의 주예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의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자,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불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 다 변하고 썩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과 자비는 동일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뭘 더해야 될 것도 없고, 뭘 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견성이라 한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가견성,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뭐 당연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마 하나님 보셨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죄인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당연한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물론 우리의 이해로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지하셨고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큰 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누구에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 목석에게, 하늘의 별에게 거기에다가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란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에게 권고하는 내용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과 또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제 목회의 여정이겠죠.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 전쟁과 같은 겁니다. 싸움인 거예요, 영적.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여기에다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 제한적인 것, 있다가도 없어질 것, 여기가 하나님의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여정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갈등이나 어떤 그런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막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지키고 있는 데서 그게 그 사람이 그 갈등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행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영적인 싸움의 인간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공중권세자와의 싸움인데 우리 인간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교훈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한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중요한 정말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이 무뎌진 양심을 무시하고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릇된 행동과 도덕적인 부패들, 이건 결국은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국가나 지역별로 전 세계에 보면은요, 이게 그 우리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부흥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쇠퇴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가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고 상당히 우리 기독교가 그때 상당히 꽃을 피웠잖아요. 부흥을 이루었죠. 그래서 유럽이 전체가 다 기독교 문화가 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로마나 유럽 지역에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은 다 없어진 지 오래되고, 그죠? 무슬림에 의해서 건물도 팔리고, 교회 건물이었던 자리가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이런 거 허다하고요. 그 예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생인데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기는 선교사로 간다고,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으로. 말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영국, 거기는 이미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근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 기독교의 쇠락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 이 도덕적 부패, 그죠?
그릇된 양심, 부정하고 불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 국가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과연 그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미국 안에서도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이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때는 뭐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막 큰 부흥을, 세계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기독교 인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50개를 뽑는데 그 50개 가운데 절반이 우리나라에서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정말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런 우리 교계의 소식은 너무나 민망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 그죠? 그러고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종교 무슨 분과위원회인데, 그러면서 교회나 이런 종교기관에 줬던 비영리 단체 혜택을 이제는 걷어들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겠습니까?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그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가 않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가고, 뭐 이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자금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되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데만 그걸 허용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되어야만 했나?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믿음은 향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담기느냐면 착한 양심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죠? 착한 양심 안에.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투명한 그 유리 그릇에 담기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어떤가, 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비양심적인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